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사람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앞으로 누릴 만한 것, 내가 앞으로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진척시키고 있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무지한 욕망이 더욱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성당 주차장에 차를 대는 퍼센트에 적지 않은 부분은 저 앞에 참여휴게소에서 많이 됩니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갈 때는 거기에서 나오시는 아저씨들하고 마주친단 말이에요. 참 저 연배에 저렇게 사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자기들만 나오는 게 아니죠. 같이 자매님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한 차 타고 어디 가요. 이 근방만 해도 여전히 컨테이너가 많고 그 안에서 거룩한 일 하지는 않겠죠. 다들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노름이나 하고 서로 세상 잡스러운 이야기나 하고, 거룩하다는 의지를 따르기 위해서 내면의 욕구가 변화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그 공부를 했을 때 성취감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마침내는 공부한다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생겨날 때 비로소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 생겨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속이라는 욕구에 잔뜩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그 세속적 욕구와 결부시킨 거룩한 욕구로 적당히 버무려서 만든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초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그 좋은 것으로만 내비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내면 속에 거기에 맛이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만 드립다 먹이면 도리어 입에서 넣자마자 뱉어낸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맛있는 걸로 유혹을 하면서 조금씩 먹여서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그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읽으면 사람들은 대뜸 100배를 받는다는 데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것의 본연의 의미는 나중에 삶이 한참 진척이 되고 나서 밝혀지는 거죠. 그 앞에 다른 것들은 좀처럼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는 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성당에서 열심히 구하면 하느님이 너끈히 메꿔주신다 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욕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그분의 말씀의 정수인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정말 순수하게 신앙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기보다는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를 끄는 부분을 한 8, 90% 넣고 그 가운데에서 10%, 20%,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신앙과는 일절 상관없는 프로그램들이 난무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만과 허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무슨 경연대회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말씀 적기 경연대회를 했다, 성경 쓰기 경연대회를 했다. 그러면 정말 그 성경 말씀이 내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아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내가 이만한 업적을 해냈다라는 허영심이 더욱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어렵고 가치 있는 것이기에 누군가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깎아가면서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인물입니다. 영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은 그 일을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의 운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목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스스로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알려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스며들 때까지 반복해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배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점점 비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충만히 채워서 하느님이 일찍 불러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어떻게 다시 100배나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기의 귀속된 것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뿐입니다. 내 형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형제와의 관계뿐입니다. 하지만 그냥 그것을 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못하면 순진하게 복음을 읽으면서 야 버리란다. 버리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버리란,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고귀한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사제죠. 제가 간간히 강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결혼하기를 싫어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많은 사제들의 현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제들은 계속 사제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걸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합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속하는 게 답입니다. 하지만 나날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탐스러움은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사명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나의 형제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배우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걸리적거림 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건 공동체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여기선 제가 갑자기 집에 불쑥 찾아가면 기뻐하기에 앞서 기분 나빠하겠죠. 왜 갑자기 찾아오느냐고. 기뻐한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는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던 선교지만 하더라도 어떤 집에 언제 어떻게 찾아가더라도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제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가릴 게 없거든. 우리처럼 뭐 벽을 높게 쌓거나 우리의 60, 70년대 이웃집에 뭐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 해요? 어차피 그 다 옆집 뭐 하는지 다 비는 거 뭐 그 안에 들어가나 밖에서 부르나 똑같잖아.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저마다가 다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불쑥 들어가면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얻는 겁니다. 내가 쥐어야 할 영역을 복음을 위해서 남겨놓을 때 예수님은 나의 그 빈 공간에 당신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관계들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달려있죠.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이 제대로 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는 사람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으니 박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재미에 맞들려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는데 미안, 내 신부님 강론 듣고 오늘부터 안 치기로 했다 하면 앵가이 좋아하겠다, 그죠? 네가 뭐가 잘나갔고 아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하고 꼬야 스톱이야 카드나가 인자 와갖고 고시톱을 안 친다고 아이고 앵가이 천국 가겠다. 예,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허투루 갈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조차도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의 구도 안에서의 저 사람은 열심하다, 잘 산다 라는 구도가 도리어 꼴찌의 구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넌지시 비유를 들었지만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한 뒤에 그것을 자신의 허영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그 성경 필사가 자신을 빛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천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고 나 같은 게 뭔 상급을 받겠노, 내가 뭐 내세울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 뒷바라지나 평생을 하고 살면서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묵묵하게 항상 그냥 성당 와갖고는 그저 마음 모아갖고 자기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 선한 내면의 진정한 가치는 나중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영혼이나 훗날에 가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진정한 보석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와 꼴찌의 자리가 수도 없이 뒤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쫄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뭐라고 생각하든 인간은 올바른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허황되고 아주 허영에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서로 두둔해주고 칭찬해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길을, 그들을 진정으로 훗날 행복하게 하는 길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 바치고 박해를 각오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선물들, 제가 선물이라고 해서 좋게 느껴지지만 일거리들이죠. 맞잖아요, 그죠? 안 가도 될 가정까지 내 가정으로 생각해서 염려하란 얘기죠. 요즘은요, 자기 가족이 아파도 신경 안 쓰는 세상입니다.
다들 바쁘다는 미명하에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챙기지 그 밖에는 관심 없는 세상이라고요. 하지만 예언자는 그 모든 이들의 아픔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멘.